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안식일을 선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모든 규례를 말씀하시고 끝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에 대한 모든 규례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대대의 표징이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 누림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안식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처음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와 이스라엘의 유월절에서 안식일을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 정하신 것은 천지 창조 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처음 선물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창조를 마친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를 누리도록 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말씀은 유월절 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해방하신 유월절은 첫 안식이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끝날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첫날과 끝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 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만나를 주시고 제7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때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대대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증거판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새겨주심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안식에 대한 은혜를 또 안식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대표를 만나 말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사르고 여호와의 식탁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먹는 백성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기쁨의 거처이고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대표를 통해서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런 생명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선물하신 것은 성막을 선물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막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의무적인 날로 알고 세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의무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약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몇몇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거나 또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능과 재능을 선물해서 성막이나 성전을 짓도록 하신 적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역사는 신약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은혜는 안식일과 성막입니다. 성막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구조를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큰 안식일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약과 같은 의미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고 표징입니다. 안식일이 매주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매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이 그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손으로 가나안의 소출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세금과 같은 게 아닙니다. 감사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날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예배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표식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한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이 거룩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선물하셨다는 것은 성막을 선물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선물한 건 대단한 일이고 안식일은 의무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안식일은 하나입니다.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으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뵈러 나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끝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덴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다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성막의 완성입니다. 바로 안식일이 성막이고 성막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막을 짓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표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대표를 속죄소에서 만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불러서 자기 앞에 향을 사르게 하셨고 제단의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와 한 식탁에서 함께 드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의 규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한 집에 산다는 의미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해서 그곳에서 함께 산다는 의미의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 집들 짓도록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마지막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한 규례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파괴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돌판을 주실 때는 안식일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의 안식일은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확대됩니다.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자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만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의 봉사를 기뻐 받으셨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호와의 안식의 거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안식일에 쉬면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자기 백성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의 안식일을 누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든든한 처소를 세웠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멈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땅의 안식이 멈췄습니다. 이 땅의 안식일이 멈췄고 여호와의 집도 파괴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이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자기 백성의 능력을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역대하 6장 4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성전 봉헌식 때 한 기도입니다. 법궤를 성소에 안치하면서 능력의 궤와 주의 평안한 처소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 계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은 안식의 처소이고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안식일이 매번 반복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무거운 세금이 아니고 매주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짐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표징의 안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안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거나 그들이 져야 될 무거운 짐이거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표징이거든요. 표시예요. 그게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표시가 뭐냐? 여전히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매주일마다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이게 여호와 앞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그날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그날을 여호와의 안식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습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것은 여호와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사실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했습니다. 왜요? 아직 하늘의 시대, 영광의 시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날을 구별해서 그날은 너희의 일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일을 하라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평안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의 할 일을 할 것이지만은 제7일에는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여호와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한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안식일을 누리는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형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를 죽이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15절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더럽히는 것과 일하는 것이 반복되고 죽이는 것과 생명의 끊어짐이 반복됩니다. 그날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날에 일하는 것이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는 백성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7일에는 여호와의 큰 안식이기 때문에 그날에 자기의 일을 하는 자,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여호와의 언약의 표징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물이 안식일인데 이 하나님의 증거, 언약의 증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큰 것은 여호와께서 그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7일에 평안히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어서 여호와의 평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의 평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로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그 동거와 동행의 증거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들의 구원이며 은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자며 함께 생활한다는 의미의 언약으로 주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의미의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 만방에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와 함께 일하며 함께 안식하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안식일에 쉬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지키며 다스린다는 의미의 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 세계를 맡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개념입니다.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만물의 장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었는데 에덴에서 함께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에덴에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즐겁게 참여하고 안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장자된 백성이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인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천지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항상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며 상속자이고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표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역사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이 계절의 변화가 세상 사람들에겐 그저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간다는 의미로 보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절이 계속됨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돌보시고 있다는 은혜의 표징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주 안식일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루신 창조의 질서가 여전히 운행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이스라엘 언약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언약의 역사가 계속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누려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안식하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선물하셨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영원한 표징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장막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옛 안식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질서, 하늘의 안식일로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안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새 창조의 머리가 되셨고 구원 완성과 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식탁에 앉는 것이 교회가 누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삶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장막 가운데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처럼 휘장으로 가리고 교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고 자기 백성과 대화하셨고 자기 백성과 함께 먹으셨고 함께 걸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안식일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체의 형상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는 창조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식탁의 교제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복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은 휘장 밖에 있는 안식이 아닙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취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권세로 교회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옛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는 땅에서 함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늘 권세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안식일을 누립니다. 이 교제는 휘장 밖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의 대면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신약의 교제입니다.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 날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6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인데 그날이 안식이죠. 그런데 교회는 특별한 안식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안식일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월요일 날도 안식일, 화요일 날도 안식일, 수요일 날도 안식일, 목요일도 안식일, 금요일도 안식일, 토요일도 안식일, 일요일도, 주일도 안식일. 안식일 아닌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식탁에 그리고 또 어느 순간도 함께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안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거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 식사기도는 주님의 교제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은혜의 감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것을 섭취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심에 감사의 기도인 거죠.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가 완성된 시대의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구약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시대적 사명에 봉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혈과 육으로 구원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천하 만민에게 주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지만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만민으로 구원 얻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것에 어떤 결과가 이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